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도르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악의 유혹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게 하시면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토요일과 주일 묵상 순서에 드디어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원래 문제의 크기보다 더 크게 인식을 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상대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윗은 있는 그대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은 3m 가까운 거구이고 싸움을 잘하는 용사로 다윗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도 있는 그대로 보았다.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쩜 이렇게 모범답안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서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과연 이렇게 모범답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매사에 모범답안을 제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대면이 어떠했는지, 전쟁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리앗도 싸움을 걸긴 하였지만 그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갑니다. 다윗이 아직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점점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단어를 할라크, 얄라크, 카레브라는 세 단어를 사용해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라크, 얄라크라는 단어가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성경 자료를 여러 가지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이제 보는데요. 어떤 자료는 둘 다 할라크가 원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어의 원형이다. 또 어떤 자료는 할라크와 얄라크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약간 다른 단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더라도 둘 다 뜻이 거의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원래 가장 기본적인 뜻이 이 할라크도 그렇고 얄라크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뜻이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걷다. 그래서 할라크와 얄라크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아주 천천히 나아간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조심 나아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조심조심 천천히 나아갔겠습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덩치가 산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니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2절에 둘러보다가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좀 원어의 느낌을 잘못 알린 번역인 것 같습니다. 둘러보다가라는 말은 집중하지 않고 마치 두리번 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나바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열심히 바라보다, 골똘히 바라보다, 주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에서 나온 성경인 우리말 성경에서는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 나바트는 매우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집중해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 나온 사람에게 집중해서 보니 다름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바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발로 짓밟다, 멸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싸움을 잘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사, 용사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앳된 소년의 외모를 하고 있는 다윗을 보니 어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내려올까 하고 긴장하면서 두려워했던 마음이 골리앗에게서 싹 사라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이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 내려온 겁니다. 3m 가까운 거구를 자랑하고 있는 골리앗은 눈앞에 있는 소년을 바라보니 하나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자신의 상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보기에 다윗은 싸움을 하러 온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손에는 싸움을 위한 칼이 아니라 막대기를 들고 나왔다라고 골리앗은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골리앗은 평상복을 입고 막대기를 들고 나온 다윗이 우스웠습니다. 거기에 키도 작고 미소년 같은 외모를 하고 있는 다윗이 우스웠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쉽게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깔보며 무시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말을 합니다. 진짜 싸우러 나온 것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용사인데, 나는 싸움을 잘하는 장수인데 너는 막대기만으로 되겠느냐? 나는 개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싸움을 할 줄 아는 것이냐 하면서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깔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은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은 하나의 신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신이 다곤 신인지 혹은 아스타롯이었는지 혹은 또 다른 신이었는지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의 의도적인 기술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신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골리앗이 섬기고 있던 모든 신들은 가짜 신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44절에 블레셋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골리앗은 다윗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여서 시체를 아무 곳이나 걸어두고 버려두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시체가 되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까마귀 떼입니다. 그리고 하이에나 같은 동물들, 들에 있는 개들이 시체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시신을 누군가가 거두어 가지 아니하고 챙겨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파멸과 저주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골리앗의 말이었다면 이제 45절부터는 다윗의 말이 소개가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기서 다윗은 골리앗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을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골리앗이 지금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무기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나오지 않는 다윗을 보면서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기가 없는 다윗은 믿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대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기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칼과 창과 단창 같은 무기가 아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자신을 지키실 분도 역시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야훼 체바오트라고 단어를 써서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을 지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자신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리앗에게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에도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야훼 체바오트라고 말하며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말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의 승패는 다윗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함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는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의 승자가 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다윗에게 했던 저주를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 되돌려 줍니다. 골리앗의 목을 벨 것이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며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으로 그것을 알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 땅은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시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말들은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선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전쟁이 아니며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누가 참 신인지 보여주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참 신인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누가 진짜 참 신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에도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무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맨 거구 골리앗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골리앗만 믿고 골리앗을 내보내고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는 블레셋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전쟁을 지켜보는 모든 나라에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철로 된 무기에도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골리앗에게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병력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력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많고 적음이 좌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다윗은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과 무기 맡은 자가 적진에 올라갈 때 무모해 보였던 것처럼 지금 다윗도 그렇습니다. 왜소한 체구에 제대로 된 무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용사였던 골리앗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윗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48절과 49절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선 41절 말씀에 할라크, 얄라크, 카레브라고 썼었는데 지금은
얄라크 카라브라는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할라크와 얄라크를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엄청 느리게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표현했다면, 지금은 얄라크라는 단어를 한 번만 사용하며 조금은 빨라졌으나 그래도 천천히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몸에 걸친 것이 무게가 많고 육중한 몸이기에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하르루츠라는 단어를 쓰면서 얄라크 카라브라는 단어와 대조하며 다윗의 빠름과 골리앗의 느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말이 길었던 것에 비해 싸움은 싱겁게 끝이 납니다. 빠르고 간결하게 끝이 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다가올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창을 던질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칼을 휘두를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돌을 꺼내어 물매로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그 빠르기와 강도가 얼마나 대단했기에 이마에 박혔을까요? 세게 맞았다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골리앗이 엎드러졌습니다. 육중한 몸이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엎드러졌던 사건입니다. 마치 그때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임을, 참된 신임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저주하고 자신의 육체와 무기를 믿었던 골리앗이 엎드러지며,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전쟁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분명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또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 성공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실패할 것 같기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가? 이 일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더 높임 받으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남성 지체교회, 여성 지체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양숙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암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엘리랑 선교팀은 이제 라말라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고 렌터카도 반납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올드시티를 보고 아플라라는 곳에 또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